언어생활 세미나 마지막 수요일 저녁까지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세미나 이제 벌써 나흘째 되는데 짝을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짝을 찾아가십시오. 빨리 짝을 만드십시오. 둘 짝이 맞아야 또 연습도 해보고 또 한마디 해보고 또 복된 말도 던질 수 있으니까. 말에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말을 듣고 지켜 행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말,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말을 해서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말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에 네 가지 능력, 어떤 능력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한 마지막 능력은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 말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말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는 말,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는 정직이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되어지고, 또한 어떤 말들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는 말인가, 그 말을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이 죄를 지면서 타락되어지는데, 인간이 그 타락될 때 죄가 들어오면서 말도 같이 타락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 그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파괴된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데 그런 말에 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오셨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그 말, 우리 쓰는 말,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말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4절에서 했던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느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되, 어떤 제자가 말하되, 그 말하되도 로고스로 쓰여졌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사람이 말하는 거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말이 다시 로고스가 된다, 그런 얘기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말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을 믿고 말이 바뀌신 분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은 아직 안 바뀌어졌습니까? 예. 예. 점차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순식간에 내가 말하는 모습이 거룩한 말, 정직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순식간에 바뀌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대신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삶 가운데 행하니까 우리의 말에서도 계속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우리가 똑같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도 로고스니까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생명이 또 전해지고, 그 생명을 전해지면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을 들으면 성공하고, 그 생명의 말을 들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 언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미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왜?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 생활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말 가운데 말도 잘 변하지 않지요. 힘들지요. 그죠? 예수님을 또 잘 믿으라고 하니까, 그죠?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어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서 생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죠? 그것이 말의 능력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말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직한 말, 선한 말, 그죠? 어제 살펴본 올량한 말, 그죠? 그런 말을 계속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그죠? 정직한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건 나눠주는 건 아니겠지요. 나눠줄 수 있는 말도 있겠지만, 정직한 건 내가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생명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뭐랍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죄악 가운데 허덕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말약을 잘 먹이고 생명력 있는 말을 잘 먹여서, 그죠? 빛과 같은 존재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 빛을 보게 해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된 말은 무엇이고, 그죠?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정직한 말,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그죠? 선한 말은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 가서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죠? 선한 말, 어제 살펴본 말, 선한 말 중에 정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될 이 선한 말은 무엇인가? 그죠? 선한 말은 무엇인가? 그죠? 그것은, 그죠? 잠언서 27장 21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근데 원래 이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그리고 단련하니라는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게 딱 끝이에요. 그건 뭐예요? 은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가니 속에서, 그죠? 도가니 속에서 원광석을, 그죠? 은가루가 섞여 있는 그 원광석을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불을 막 떼서 뜨겁게 하면 은이 막 녹아내리지요. 그래서 순은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로 금이 그 가루가 섞여 있는 그 원광석을, 그죠? 막 거기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막 뜨겁게 해버리면 거기서 금이 녹아내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덩어리로 만든다 그러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그렇게 단련한다, 이렇게 단련한다는 거니까, 단련한다고 하니까 괜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앞에 것을 비해서 보면, 그죠?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광석 같은 그런 사람이, 불순물이 섞여 있고 돌이 섞여 있고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랬던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도가니를 품으로 금만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람도 원석처럼 우리 사람 안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칭찬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그죠? 그 옆에 있는 성도 잘 보십시오. 금, 은같이 보입니까? 아직까지 원석처럼, 돌멩이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이죠? 돌처럼. 예, 돌처럼. 예. 아직 칭찬을 덜 받으세요. 칭찬을. 그죠? 우리가 꼭 해야 될 선한 말,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자녀들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금이나 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석같이 금, 은이 막 섞여 있는 그 원광석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칭찬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제대로 만들려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보면 칭찬에 조금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죠? 좀 제가 모습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모습이든 어떤 행하는 모습을 가지거나 항상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칭찬,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는 말을 계속 개발해주고, 자녀들이 정말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사람으로 그 안에서 금이나 은이 막 발견되고 재능이 발견되고 달란트가 변해지기를 원한다면 계속 자녀들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 은처럼 쓰여지고, 그죠? 금, 은처럼 그의 삶의 모습이 잘 밝히 빛나기 위해서는 계속 성도들 간에도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죠? 잘하고 좋은 것은 마음에 담아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가서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서 그 말을 해버립니다. 그죠? 칭찬하는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바꾸서 얘기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고, 성도가 잘못되고 이웃이 잘못했으면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고, 사람이 잘하고 칭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지없이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습, 옆에 있는 성도들 보고 잘하는 거, 딱 보면 잘할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칭찬 세 마디씩, 그죠? 칭찬 세 마디씩 하겠습니다. 칭찬 세 마디씩. 없죠, 없죠. 평상시 안 하니까 잘.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냥. 그죠? 아름답다고 하든지, 잘생겼다고 하든지, 그죠?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든지, 그죠? 그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든지, 그죠? 칭찬. 그건 뭐요? 칭찬을 계속 들으면 성도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계속 듣는 자녀들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름다운 자녀들, 복된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전 세계를 휘집으면서 어디 갔나? 전 세계를 휘집으면서 디자이너 될 어디 갔지? 오늘 안 왔네. 아깝네.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 멋지십니다. 계속 칭찬. 근데요,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누군가 한 학생을 칭찬을 하면 그 친구는 여지없이 왕따가 된답니다. 왜요? 선생님이 저 친구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부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 선생님 칭찬 안 하죠? 합니까? 다 합니까? 다 하니까 괜찮네. 학생들 다 해주니까 괜찮네. 근데 한 사람만 딱 집어넣으면 그 친구는 여지없이 칭찬은, 잘하는 거 있어도 혼자 불러서 칭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지금 누군가를 세워놓고 칭찬하고 격려를 한다면, 그죠? 과연 그 성도님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 칭찬하면요, 제 아이들이니까 칭찬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사님 한 분을 제가 불러서 이 자리에 놓고, 이재 신사님은 이렇게 해서 막 칭찬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저러나? 내가 볼 때는 저 집사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칭찬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둘이 뭐 먹은 거 아니야?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더니만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드십니까? 아니면 같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뒤에 제가 어느 누군가를 세워서도 칭찬하고 격려한다 할지라도 같이 칭찬해 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직장인 한 명을 칭찬을 하면 곧 회식 자리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봐도 칭찬하거나 어떤 선한 일은 신문지상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어느 사람이 선행을 했다든지. 근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막 대문짝만하게 막 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칭찬, 그죠? 우리가 계속 두 분씩만 앉으셔갖고, 그죠? 그럼 칭찬이란 거하고 우리 헷갈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부라는 거예요. 아부. 그죠? 이게 칭찬인지 아부인지. 그죠? 아부는 거짓말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아부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해서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부입니다.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그것이 아부예요. 근데 칭찬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는 좋은 말, 이것이 칭찬이죠. 이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 자녀들 가운데 이런 금을 발견하고 은을 발견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금과 같고 은 같은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 금과 같고 은과 같은 존재로 믿습니다.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앞서 보면요, 이곳 아가서는 칭찬은 너무나 가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가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그죠? 아가서
한 절만 읽어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항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죠?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쓴 시가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거기는 성경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책에 당당히 66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된 그 여인을 두고서 계속 아름답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짧은 구절에 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죠?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향기 가득한 모략 향수거든요. 향기 가득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포도송이 정말 귀한 밭에서 난 포도송이 같이, 아름다운 그런 포도송이 같이 그렇게 어여쁘게 탱글탱글하고 그냥.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눈이 얼마나 예쁜지 비둘기 눈 같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둘기 눈 같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고벨로아 송이 포도원에 있는 가장 귀한 포도같이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 그 몸에서 막 향수를 뿌리지 않는 이상 뭐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냄새? 어떤 냄새 납니까? 샴푸 냄새? 샴푸? 향수 냄새? 음식 냄새? 아름다운 향기의 그런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뿜겨지는 그런 향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기. 네, 지금 냄새를 맡았는데 그런 냄새를 맡지 못하신 분은 누가 잘못된 거라고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냄새를 맡는 그 코,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못생기게 보였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못생긴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맡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 있는 거예요? 코, 주님의 코로 다 수술해 주셔야 됩니다. 눈, 주님의 눈으로 다 수술을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의 입으로 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는 눈이, 내가 맞는 내 코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생겼다고, 그죠? 못생겼다고 너는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렇게 어떤 저주스러운 말, 악담하는 말,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요? 말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냄새 못 나는 내 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야고에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딱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 이 아가서의 그 솔로몬의 상대 여인은 가서 보니까 흑인 여자였어요. 흑인 여자. 제가 TV를 이렇게 종종 봐도 흑인 여자 중에서 이쁜 여자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흑인 여정에서는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 미인데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요즘 뽑나요? 미스 코리아? 아직도 뽑나요? 뭐 나라 홍보를 위해서 뽑는데 이거 TV 방송을 안 하죠. 이제 TV 방송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선정성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많이 반대를 했고 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아마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근데 세계 그런 미스 대학을 뽑아도 흑인은 거의 뽑히지 않습니다. 그 대해서 대회를 추천하죠. 아름답다고 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에도, 이전에 보기에도 별로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 자기가 사랑하는 그
흑인된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죠? 결혼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야지 결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랑해서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하고 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게 문제지. 그죠? 벗겨져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콩깍지가 씌워 있어야 됩니다. 저 부부 아직까지 콩깍지 씌워 있습니까? 벗겨졌습니까? 그 부부 씌워져 있어야지? 그래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 벗겨졌다 들어갔다 벗겨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씌워져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죠? 앞으로 결혼할 사람 없네. 어떻게 하죠? 여기 청년들 볼게요.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 건데 씌워지면 결혼하면 그게 벗겨져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벗겨지는 내가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요, 이와 같이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되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경상도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충청도 사람이 돼서 이런 표현을 잘 살갑게 잘 못해요. 그죠? 사랑을 하는데 이게 살갑게 가서 사랑해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그죠? 맛없는 밥 음식 해줘도 그냥 맛있다고 한번 이렇게 쓱 해주고, 그죠? 그 맛없는 밥을 맛있다고 해주면 앞으로 계속 그 밥이 나올까봐 그게 할 수는 없고, 이거 막 그냥 계속 괜히 두렵고 그러는 거죠. 계속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특히 경상도는 다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제가 이렇게 어느 세미스에 앉으라고 하신 이유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때라도 많이 해야죠. 집에서 잘 안 하니까. 근데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그 크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책을 딱 뒤져서 아무리 살펴보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단 한마디가 그 한 사람 보내주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지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못생겼다, 그죠? 저주도 받을 사람이다, 욕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들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막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증거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사랑한다는 말씀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륜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하고, 친구들끼리 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하고, 이성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많은 오해의 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성경 가운데 찾아보고도 찾을 말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을 대체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요,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또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래야 그의 인생이 금으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선한 말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솔로몬이 그의 어떤 사랑하는 아내의 육체
겉모습만 보고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요. 향기 나는 그런 모습. 그의 얼굴이나 눈을 보니까 비둘기 눈 같고 포도송이 같이 그냥 탱글탱글하고 피부가 거긴 여자 피부가 얼마나 탱글탱글해봐야 뭐 포도원에 그런 막 윤기 나는 까만 포도는 그런 피부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운 지방 자외선 많이 찌병되면 피부가 정말 피부 관리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피부 관리를 잘 받아야 약간 윤기 나고 그렇지.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날 수가 없어요. 거칠거칠하고. 근데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이 포도송이 막 익어서 그냥 탱글탱글 있는 그런 모습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외적인 모습만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칭찬 세 가지씩 하겠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하십시오. 그냥 포도송이 같다고 하고 앵두이슬 같다고 하고 그죠? 비둘기 눈 같다고 하고 어떡한코 전집사님 백권생 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아하시죠? 뭐라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앵두 같은 입술 뭐 그러셨나 보죠? 근데요 성경 가운데 칭찬을 금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을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이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자신으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선혜자매? 어디 갔어요? 어디요? 어디 갔다고? 아프다고요? 왜 오늘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그죠? 꼭 저로 말미암아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말을 한마디를 꼭 해요.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닮아서 아름답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닮아서 자기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그래 맞아 동의해 줄 수밖에 없죠.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렇죠? 그럼 저한테 또 한마디 목사님도 잘생겼어. 제가 제 입으로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은근히 그 말을 하면서 또 자기도 칭찬할 수 있게끔 유일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왜 아프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했다고 빨리 벌떡 일어나라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직, 칭찬 그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무엇인가?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직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정직한 말에 반대되는 말, 거짓말.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말,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왜? 이 거짓말의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오직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말의 뿌리, 거짓말의 시초는 바로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귀의 지금 어떤 계략이나 그런 계책에 지금 속아서 지금 넘어가고 거기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이 거짓말의 시효는 금방 들통납니다. 잠언서 12장 19절 가서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금방 속이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들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위기 모면에서 거짓말해, 빨리 해, 위기 모면해야 되잖아. 거짓말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로 드러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3절 가서 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왜 거짓말합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부활해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군인,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야, 쟤들이 와서 그냥 그 제자들이 그 시체 가져갔다고 해. 거짓말해. 그 일이 발각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진실이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마귀의 계략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5장 22절 가서 볼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것은 엘리사였던 게하시가 한 말이었거든요.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 많은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 왔어. 내가 이 재물 갖고 왔으니까 나의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보지도 않고 야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시켜서 자 요단강에서 목격권 7번 하라고 해. 그리고 가라고 해. 게하시가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격하랍니다. 근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씩씩거리며 갔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그 막 돌아가는 가운데 게하시가 막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먼 데서 또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탐심이 나서, 욕심 때문에. 사람은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그죠? 속이려고 하니까. 또 잠언서 26장 28절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첨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거짓말을 되면 금방 들켜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잠언서 13장 11절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망령때에 헛되게 거짓말을 통해서 남들을 속여서 얻은 그런 재물은 줄어간다. 뭐야? 재물이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재물이 줄어듭니다. 통장의 잔고가 싹싹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시편서 63편 11절에도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본 신용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좋지 않게끔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식이 박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9절이요.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은 어떻게 된대요? 망해버린대요.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말, 그런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정직하면, 그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부와 재물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근데 거짓말하면 정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8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왜 그 여러 사람도 있지요. 우상숭배나 그죠?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곳이나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음행하는 거나 거짓말 말 한마디 하는 거나 똑같은 벌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흉악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난 살인했으니까 큰 죄를 졌고 나는 거짓말 한마디 했으니까 작은 죄를 졌다? 아니에요. 그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면 그래서 망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끝에는 패망이 있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거짓은 망하는 길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9절도 가서 볼까요?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거짓말의 근본 뿌리를 찾아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노름에, 마귀의 어떤 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빨리 다시 죄진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빨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빨리빨리 해결된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돌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잠언서 25장 19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29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곤될 발 같으니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와는 어떤 관계를 맺는? 아예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 거짓말하는 자를 의뢰한다, 믿고 그들 같이 일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발이 부러져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불편하죠. 걸어다니기 힘들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일과 같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러지니 갖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믿는 자, 아예 거짓말하는 자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9장 4, 5절 가서 볼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조심하고 멀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거짓말해서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계속 거짓말로 들어온다?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 괜히 놀러 온다면 오지마, 나 바빠,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죠? 거짓말 밝힌다거든. 아예 내가 조심해야지. 왜? 이 악한 말들, 근심되고 걱정된 말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있어서 계속 거짓말을 들으면 나도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아예 어떤 제약된 근원이 있으면 멀리 해버려야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악한 말, 우리는 거짓말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또 다른 말은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없나요?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는 말, 그것은 성경에서 그만 말입니다. 네? 비판은 하나님께서 그만 말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비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부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비관하고 그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니까 곧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형제를 비판하고 얘가 이랬네 저랬네 비방하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만약 율법을 비판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재판하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겠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큰 교만과 큰 교만이죠. 그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얘기죠. 멀리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그죠? 저는 이 행해나 남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비방하는지, 그죠?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죠? 상처받지 않고, 그죠? 상처받지 않고 그 말을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비판하는 말 들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어떤 말이 악한 말인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가서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는 욕이거든요. 욕.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가 욕 한마디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 중에 하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한마디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의 결과는 그것에 그렇게 말한 그거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스러운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죠.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야, 너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근데 그 살인하는 것의 가장 그 근본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뭐?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살인이 나오니까, 그죠? 살인하는 말 10계명 가운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 야락하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욕을 하죠. 요즘 아이들, 또 아이들만 하는 것이 그만 욕입니까? 그죠? 마음속으로 은근히 붙고 있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욕이죠. 뭐요? 그의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같이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왜? 그것이 살인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니까. 또 어떤 말이 악한 말인가? 그죠? 우리는 거짓말, 비판하는 말, 욕. 또 잠언서 17장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말. 그러면요, 조롱하는 자는 저 사람 뭐 거지같이 생겼네, 저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고 추하네, 하면서 막 빗대어서 조롱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 거짓된 모습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서 조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나 형제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롱하는 말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가서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그죠?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겨졌었나 봐요. 대머리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막 조롱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뭐라고? 야, 대머리 올라간다, 대머리 올라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볼까? 24절 볼까요? 24절 25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아니겠지요. 42명이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 42명 아이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뿐입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했더니. 그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조롱한 말 한번 듣더니 바로 42명이 곰에게 찢겨서 물어뜯겨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요. 그죠? 조롱 한마디 했다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그의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어떤 본보기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머리라고 대머리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나쁜 말이에요. 욕도요, 신체적인 것을 들어서 욕하는 것이 가장 나쁜 욕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 가서 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닭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는 자, 부모님을 조롱하는 자는 얘기예요. 그런 자녀들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의 눈이 뽑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막 조롱하면 눈을 뽑아버리십시오.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인생 된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조롱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녀들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오늘 주성이 바뀌면 안 오셨네.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님의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예? 그래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부모님을 조롱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주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데,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뽑아버리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공부 잘 시키고 재물 많이 물려주고 반에서 1등하고 서울대 가고 뭐 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까마귀 와서 눈 뽑아버리면 그 인생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가서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무릇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럽다는 것은 어떤 부패하고 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것은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지.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있지도 않은데 막 꾸며서 그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이 더러운 말이라 그런 얘기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도 선한 말을 하라. 그죠? 선한 말, 정직한 말.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못생겼다고 해서 난 정직하니까 그 사람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 눈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눈을 좀 수술 받고 와서 다시 보고 다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게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저렇게 전생 살아갈까? 그 입을, 예수님의 입으로 좀 수술 받고 다시 그 사람을 보고 그 자녀를 보고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더러운 말, 그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갈까요? 잠언서 18장 8절 가서 볼까요? 성경이 또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 같아서 아주 특별한 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특별한 음식, 귀한 음식, 아주 좋은 음식을 보면 뱃속 깊이로 내려가듯이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저렇고 저떻고 전엔 저랬대, 그죠? 남의 흉을 보고 다니는 거. 아,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죠? 남의 흉 보는 것이 남의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남의 말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별식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옆집에 있는 사람도 그랬대. 아, 저 집사님 막 저랬대. 근데 이것이 계속 하여튼 너무나 재밌어서 계속, 그죠? 뱃속 깊이 쭉 내려가는. 잠언서 17장 9절에서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있고 좀 못된 것이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흉이 보이거든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막 까불려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라는, 좀 묵인해주라는 얘기예요. 허물이 드러나거든, 흉이 보이거든, 보지도 말고 행해 봤다 할지라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덮어주라. 이 세상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흉 보일 만한 그런 것이 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같이 사는 부부관계도 흉이 있고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흉과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들을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9절 볼까요? 잠언서 6장 19절. 없나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잠언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뭐 때문에?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흉을 이야기하니까 이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간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남의 말, 그죠?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거짓말, 그죠?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성경 가운데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남이 비방하는 말 들을 수 있고 비판하는 말 들을 수 있고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언어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그런 독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냐고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사람의 귀가 두 개의 이유인 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말 딱 들으면 이것이 금방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전이 된다니까요. 회전이. 여기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 내가 그렇게 흉이 있나? 내가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 있나? 내 자녀가 그렇다고? 뭐요? 내일 보자. 두고 보자. 막 여기서 회전시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회전시킬 때, 생각을 할 때, 그죠? 자기 자신과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시킬 때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을 하고 회전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과 대하는 식으로, 주님의 말을 가지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 저 친구가 이렇게 나에게 비방을 했는데 이렇게 딱 그래서 바로 흘려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여기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의 파트너를 주님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친구가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집사님이 나에게 흉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생각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요. 허물을 덮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고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과 자꾸 대화를 해서,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 자녀 어떻게 다니는지 한번 잘 보자. 그래서 해전에서 가슴으로 내리고 마음으로 내리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 되고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병원 갈 일을 뭐하러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듣고 병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상처를 받느냐, 그런 얘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남의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가 없는데, 오늘 생활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한번 해보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줄만 해볼까요? 한 팀만. 어디가 괜찮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좀 주성이가 좀 더 오고, 제가 그 TV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 친구에게 어떤 문장을 줄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 얘기를 하고, 뒷분에다 얘기하고, 맨 끝에 이제 김정희 선생님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제가 그러면 주성에게 한 문장을 줄게. 너무 긴 거 말고 짧은 거. 뭘 하십니까? 아, 그게 끝이에요? 제가 주성한테 뭐라고 보여줬냐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뼈를 마르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거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전해지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너무 간단해졌어요. 다른 게 안 섞여져서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뭐요? 제가 사람 말을
남들이 비방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허물 있고 흉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단계 건너뛰면 빠지고, 또 건너뛰면 다른 게 첨부되고, 또 건너뛰면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말이 건너지면 전혀 이상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옆에서 누가 아프대, 그래? 병원에 입원했대. 건너가니까 야, 그 병원에 죽을 병 걸렸대. 건너가면 그 사람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얘기 얼마나 들은 것 같은데, 남부떡볶이 저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죽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 나 죽었나 보다 했대. 또 떡볶이집 한대요. 살아나갖고 부활하셔갖고. 말이란 게 그런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못 났는데 난 죽었다, 저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다. 떡볶이 형 안에도 없어졌는데 거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떡볶이집 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야. 막 재림하셔 오셨는지 부활하셨는지. 말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여기서 회전시키지 말고 이렇게 빼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여기 묻어갖고 회전시켜갖고 두고 보자 해서 그냥 마음이 병이 되고 상처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럴까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선악과의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와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와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죠? 근데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이야기 아담이 듣고, 야, 하나님께서 너 내 부인 만드니까 이런 명령 하나 주셨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 하와한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뱀이 와서 꼬시는 거야, 하와한테. 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 뭐라고? 그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막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첨부가 된 게 있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뺐어요. 첨부하고 뺐어요. 뭘 뺐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명 건너갔더니 들어가고 빠졌어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덮어주는 게 제일 낫겠지요. 말하면 첨부되고 빠지고 아프대, 입원했대, 중병 걸렸대,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남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정직한 말은 계속 말하지. 축복되는 말 계속 이야기해야죠. 사랑하는 말 계속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으로 이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이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죠? 그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함에도 부족한데, 남의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말해서 사람들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그의 결과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생활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꿈과 비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나무,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어도 흐지부지하게 믿고 미진하게 믿어버리면 말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더러운 말하고 욕하고 그런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내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좋은 집 재물 아무리 남겨주면 뭐합니까? 그 인생 망치게 내버려 두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자녀에게도 잘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이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남겨주셔야 돼요. 변한 말, 축복된 말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정말 금과 같은 존재로, 은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한 가지 있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되어지길 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